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구원받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믿음 안에 한 가족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격려하고 힘이 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줍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유복자 원사님처럼 이제 82세가 되어서 운전면허 이제 면허증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혹시나 운전면허증 갱신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운전면허증 6년간 이렇게 또 갱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88세까지는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 2번만 더 연장하면 100세까지는 무난히 운전하며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걸 볼 때 이를 꾸득꾸득 깔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간질시킬까? 어떻게 하면 틈을 벌려서 저들 속에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할까? 매일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실험에 들도록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이 속에서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교묘히 침투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기나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 바울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자, 여기서 뱀이 그 간사한 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류 최초의 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른 것들이 파고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뱀, 마귀입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이 행복해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마귀가 어떻게 속였습니까? 첫째는 마귀는 인간들을 지켜 세워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저것을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와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신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파멸과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스스로 개발해서 완벽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음식도 잘 조절해서 먹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 골라 먹고 아무리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개발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확을 얻고 그 수확을 얻어들인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창고를 여러 채를 더 지어서 그곳에 아무리 많이 곡식을 저장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해도 그런 속에서도 80년, 90년, 100세까지 사시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과신하다가 그냥 하룻밤 만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먹을 것 쌓아놓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교통법규 잘 지켰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못한 어떤 차가 와서 때려 박으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개발해서 완벽하게 만들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싫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꾀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마치 이 세상에 마귀가 없는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의 옛 친구들과 친척들,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얼마나 핍박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더 완벽해지는 길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허영을 부추기고 더 많은 능력을 개발하도록 재촉합니다. 바로 인간이 최고야 라는 사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나 인본주의 등 다양한 사회 철학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꾸 지켜 세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싫어하는데 교회가 인간을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 스스로 교만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가 모두 자기 것이냐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죽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시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시험하시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 내가 나에게 전한다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성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시켜서 너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부추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귀 자기 말만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 하기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거라고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기 싫어서 예수 믿기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혀 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바울 선생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바로 위에서 말한 그런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만 믿어서는 축복을 누릴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복음과 이 세상을 죄어렵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일종의 부대찌개였습니다. 여러분 부대찌개가 뭔지 아십니까? 미군 부대 근처에서 그 부대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하고 나면 한국 같으면 남은 음식 모아서 따로 또 요리를 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때 나왔던 음식들 한 번도 손 하나 안 댄 음식도 다 폐기시킵니다. 그때 그 주방에 가서 일하던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아까운 나머지 그것들을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부대 근처에 있는 식당들에게 그것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는 이것저것 소세지도 나오고 햄도 나오고 뭐 돼지고기도 나오고 소고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무엇을 하면 큰 손에다 집어넣고 같이 섞어서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섞어찌개라고 말했는데 그 뒤로는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었다 해서 그 이름을 부대찌개라고 말했고 지금도 그 부대찌개가 한국에서는 참 맛이 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이것저것들이 막 섞여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복음들, 다른 영,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수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왜 예수가 죄인들 때문에 죽었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인들 때문에 죽느냐. 근데요, 그게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하고 훌륭한 교훈을 주신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짧은 기간 동안 훌륭하게 산 성인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을 뻔했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예수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예수님, 성인 예수님, 이 땅을 잘 살다 가신 예수님,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한 예수님,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사실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훌륭하게 사랑한 것도 맞습니다. 성인도 맞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훌륭하게 산 사람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성인, 죄인들을 사랑한 사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는 그 죄인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쏙 빼놓고 하는 그것을 보고 다른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도 다른 영입니다.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무슨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할렐루야를 하면서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영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지만 절대로 무질서하지 않고 아무리 흥분된다 하더라도 죄를 짓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영들은 무질서하고 죄를 짓게도 하고 기분이 좋으면 은혜라고 떠들게도 만듭니다. 이것은 다른 영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것도 복이라고, 그것도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 또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부가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저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 유혹에 빠져서 이런 것을 다 어딘지 모르게 눌러놓고 가두어놓고 그냥 병 났으면 복받았다, 가난해서 해방됐으면 복받았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선생님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다른 예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자꾸 종용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자기를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